안녕하십니까. 가르치는 이의 7가지 법칙을 수료한 최진 집사입니다. 중급 제자 훈련까지 마친 터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양육 과정을 수료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어떤 강의를 신청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직 수강하지 못한 가르치는 이의 7가지 법칙이란 강의가 눈에 띄어 강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자로, 직장인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로, 교회에서는 초등부 새 친구들을 가르치는 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가르치는 자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고민은 제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기에 가르치는 이의 7가지 법칙만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 제 삶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하게 된 첫 강의 시간, 저희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던 목사님의 밝고 환한 미소와 조언들과의 따뜻했던 첫 만남이 기억납니다. 영아부에서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교회 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신청하셔서 그런지 강의 시간은 수강생들의 강의에 대한 기대로 늘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하나님의 교사 최진, 강의 시작 전 가르치는 이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이 구호는 시간마다 제 마음에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불어넣어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내성적인 성격과 낮은 자존감, 열등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제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데 많이 서툴렀기에 교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을 당시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청년 시절 예수님을 만난 뒤 저는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이며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기 시작했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조금씩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고 교사라는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그리고 저의 2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와 교사의 진정한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와 교사는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존재가 세상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 첫 번째 시간에도 그 사실을 강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대상을 바라볼 때 지금은 비록 그들이 소위 문제아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이며 잠재력을 지닌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우지 않고는 가르칠 수 없다. 교육은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대의 배움은 최대 참여의 결과이다. 내가 말한 말과 그들이 들은 말은 다를 수 있다. 충격을 주는 가르침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격려는 최고의 동기부여를 만든다. 배움은 교사와 학생 모두 철저히 준비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르치는 이의 7가지 법칙의 핵심 주제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역시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으셔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며 말씀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세리와 창녀 등 숱한 죄인들 속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웃고 울어주시며 마음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 저주와 따돌림 속에서 억눌려 지내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12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기를 바라며 부르짖던 가나안 이방 여인에게, 나무 위에 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오히려 칭찬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기적적인 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각 사람의 기질과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가르침을 준비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가셨습니다. 교회 학교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고 말하는 이때 많은 교회들은 그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있어서 차원 높은 지식, 탁월한 능력, 화려한 언변,
전문적인 교수 능력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교사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다음 세대들에게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강의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교사의 역할과 자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바른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인 담임 목사님께서 늘 깨어 있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와 교사, 어른 세대들이 버팀목이 되어주며, 다음 세대가 바른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도록 토요학교, 제자훈련, 어와나 등 다음 세대를 위한 양육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영혼 구원을 위해 지역사회와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어른 세대들의 삶의 모습들이 다음 세대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녀들이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는 내와 쓰는 내가 달라서 한 번의 강의로 한 번에 확 달라질 수 없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여전히 제게 남아있지만, 깨닫고 반성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훈련의 시간들을 기꺼이 즐겁게 감당해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닮고 싶다는 소원을 매일의 기도 안에 담아두게 된 소중한 강의였습니다. 유쾌한 웃음과 명쾌한 강의로 최선을 다해 섬겨주신 권원식 목사님, 칭찬도장 찍어주시며 수강생들을 격려해 주신 조규진 강도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며 사랑과 눈물로 교회를 섬기시는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